너무 이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강령료를 예수 믿게 했으니 강령료의 힘은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소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야곱을 행할 점술이 없고 강령료를 잡아 쳐놓을, 지옥 보낼 용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누구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25절에 발락이 야야야야, 그 입 닥쳐. 야, 너에게 돈을 얼마나 줬는데, 너에게 지금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얼마나 내가 너에게 갖다 뇌물을 바쳤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축복해 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너 셧다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2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술사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이 발락 왕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저기야 좀 조정을 해서 돈이 있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좀 달래서, 우리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할 때 보면 자꾸 신을 달래잖아요. 그 신을 달래서 이 돈을 받은 값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발람이 이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용을 쓰고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정성과 어떤 아부를 가지고 어떤 신을 달려고 해도 하나님 그걸 베푸지 않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저것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언을 해갖고 돈을 받아서 했는데 또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발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최고의 특권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재단을 하고 우리가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셋째 저주는 약간 보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셋째 저주는 또 이렇게 27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뭐예요? 좋은 명당 자리로 간다, 이러죠. 이번에 이 산자락에서 이 신이 효험하지 않으니까, 신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저 산자락에 가보면 이번에는 좀 명당 자리가, 더 좋은 명당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혹시 너가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발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락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우리도 많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기도원에서 안 되면 저 기도원 가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배님이 하는 안양 갈매산도 지금 사람이 안 보인대요. 여기 천보산도 안 보인대. 결국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거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고 저기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기록을 했을까? 강영철, 너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성경에 남아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발락하고 발람을 여기서 약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훈시킨다 이런 얘기.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29절. 똑같이 29절 30절도 또 이게 두 번씩이나 돈을 받고도 실패한 주제에 또 폼을 잡고 있어. 지가 제사장이라고. 29절 30절에 보니까 똑같이 야 너희들은 평민이야 나는 왕이야 이런 식의 논리가 발람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24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영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발람이 자꾸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자꾸 하니까 그래 알았다. 이번은 너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보내줘갖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 3절이니까 그가 예언을 전하여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제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본 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은 자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예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장막이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60에다 70에다 80에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이제 앞선 세대들이 이제 아버지 세대들은 거의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야 지금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 가장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20년 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뭐 이모님, 고모님 뭐 다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분들이 결론은 뭐냐? 예수 믿었다는. 야곱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연습과 이 훈련,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 이 훈련을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틀치 만나를,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물가의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이스라엘 옆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레바논의 국기에 보면 우리 삼나무 같이 제주도 말로 이제 쑥대나무 같은 삼나무 같은 편백나무 같은 그런 모양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대요. 저 백향목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이 사용이 됐는데 백향목은 해발 2,000m에서 3,000m 고산지에 사는 거, 고산지대.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 백록담에 사는 건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반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발락과 발람 같은 자들, 하나님을 자기가 조정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 가장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원죄의 요소는
죄책과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죄책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의 전가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그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의의 전가, 이중 전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자꾸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 죄를 지적하고 교회 가운데서 율법적인 설교, 지적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사역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책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는 오염 부분이란 말입니다. 오염 부분.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43원엔 이렇게 됩니다. 죽음이란, 따라합니다. 죽음이란 죄 오염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오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 오염의 문제는 결국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물론 예수님께서 오염 부분도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발람처럼 엄두당토하는 기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대답을 해야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대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오염의 부분도 다 경험을 하신 거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신자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오염의 문제가 말씀을 통한 성화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한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요.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두 민족이 있다. 큰 민족이 작은 나라, 큰 놈이 작은 나라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야기를 했지만 안 들어요, 이 이삭이. 그래갖고 결국 창세기 27장 1절에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다가 사단이 나서 20년 동안 형제 간에, 그런 민족 간에 상자의 비극이 나타나고, 야곱은 원치 않게 부인도 엄청나게 많이 얻고 병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는 결국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죄 짓는 거 보니까 지옥 갈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자꾸 놓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은 이런 죄의 그런 부패의 논쟁 속에서 전적으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인데 반해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열심을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발락과 반락 같은 거. 우리 아는 카톨릭도 그렇고요, 루터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부분적 부패인데 우리 앞서간 선배들은 도르트 신경을 만들 때도 이 논쟁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전적 부패와 부분적 부패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루터파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카톨릭파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적 부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고 전적 무능력이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 오염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허락하는 거죠. 그 일생은 가운데 누구만 의지하라? 이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죄오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더 나와야 되고 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잘됐다, 기회는 찬스다. 우리 동료 목사님 어머니도 92세인데 평생 교회 다니다가 요즘은 아예 교회도 안 간대요. 처음엔 방송도 좀 듣다가 이제 방송도 안 들어요. 너무 좋거든. 옛날엔 주일 안 가면 막 무슨 벼락 칠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너무 좋아요. 이제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고, 자, 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죄의 오염의 문제, 광야의 문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죄의 문제까지도, 광야의 문제까지도, 코로나19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어서 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8장 부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십자가 금리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원수들이 비로 갈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에 옮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곽을과 바다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하심이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광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만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고백으로 넉넉히 풍성히 그리고 담대히 이기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